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3장 1절로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3장 2절이 연결됩니다. 왜 더 큰 심판을 받느냐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3장 2절인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된 사람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참사인 것입니다. 말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도 말의 실수가 많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문책을 받아야 될 판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전에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하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혀가 말이 변화되고 말이 회개가 된 부분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익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더러운 말인 줄을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오다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철퇴를 맞게 되는 일은 아주 많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말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찬양 사역을 한다. 찬양 사역을 하고 앞에서 루루랄라 루루랄라 노래 불러요. 오, 나는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인도해 왔다 생각하지요. 찬양도 말에 속한 것 아닙니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철퇴를 맞을 거지요. 심지어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겠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 가운데 없는 구원 가운데 그러함에도 나아갈 것이고, 어떤 이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선고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재즈 음악 같고 세상적인 것이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찬양이랍시고 루루랄라 루루랄랄 해대는 그런 거,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로 바르게 찬양한다, 바르게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느냐? 말에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로 성경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입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만, 주 예수님의 이야기만 입에서 꺼내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어떨 때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낍니다. 솔직히요. 좀 위선적인 것을 많이 보면서 저런 말 좀 하지 말지, 그걸 느끼는 사실은 설교자들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러면 사실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놓고 마무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그 실수의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내 혼자 속으로 죄짓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야 자기만 더러워지면 되지만 말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더러워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쓴뿌리가 나게 하는데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이간질하고, 말을 통해서 말을 왜곡하고, 말을 통해 잘못 전달하고, 말을 통해 자기 확신을 전하면서 악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악을 뿌려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어떤 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 혹은 좀 나아가서 말에 실수가 드물다, 말에 실수가 드물다, 그 정도만 돼도 정말 많이 성숙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아예 없다, 그러면 퍼펙트 맨,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얼마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의 실수가 점점 없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말을 중지해야 되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성경에 너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내주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한 어리석은 인간 사변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주하시는데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시게 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 역사하심을 거둬버리시거나 약화시켜버리시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도 처음 믿을 때의 성령의 역사 그대로 있을 거야. 그대로 성령님이 아직 안 떠나셨으니까 그대로 놀랍게 언제나 성령님이 뜻하시면 역사하실 거야. 그건 웃기는 주장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령님을 소멸해 가기 시작하고 그런다면 이제 그는 소경이 날이 갈수록 되고 맙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야기한다면 근시안이 날이 갈수록 되고 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뿌예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지 나무 막대기가 걸어가는지 괴물이 걸어가는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날이 갈수록 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고 정욕적이고 잘못되고 독선적이고 그런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께서 제재를 하지 않으십니다. 너 멋대로 해. 제재를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잘못된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이 끝난 다음에 가슴을 답답하게 하십니다. 가슴을 찌르십니다. 그리고 너 지금 말에 문제가 많네 라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자의적으로 내가 말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강팍하게 오래 살아간다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너 멋대로 그렇게 해.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가고 많은 말로 쓴뿌리와 죄를 지어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입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서 입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담아주는 말, 마귀가 시키는 말들을 범벅을 하고 살아가는 길을 걷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온몸을 억어해서 통제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말은 히히 홀스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말을 탈 때에 승마하는 사람이 말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자기가 말을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방향을 조절하고 돌리고 해서 말을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꼭 우리식으로 한다면 소에다가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콧뚜레가 재갈이 역할을 해서 소를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통제한다. 4절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주로 배가 돛을 단 배지요. 돛을 단 배에는 돛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뒤에가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뒤에 있는 키가 배 덩치에 비해서는 조그만한 건데 그런데 돛에 비해서도 아주 작은 건데 그런데 그 키를 통해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똑같이 불어와도 그 뒤에 있는 작은 키를 가지고 사공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것을 운전하면서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인생의 향방도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그럴 때에 혀가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장 5절입니다. 물론 지금 인생의 향방을 주님께서 당연하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의 이 전체 크기에 비하면 우리 혀가 작은 것 아닙니까?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혀가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가 그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쁘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입으로 그냥 괴물 같은 소리를 냅니다. 몬스터 같은 소리를 내요. 입만 다물면 좋은데 입만 열면 몬스터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물론 혀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름다운 아가씨 입만 열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양치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아름다움이 싹 사라지겠죠. 입만 다물면 이쁘고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나고 그것도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혀가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에 대해서 자꾸 비유를 합니다. 크게 혀의 비유가 세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말의 재갈, 또는 배의 키, 그 다음에 불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나무를 이제 태워가고 번져가는 것이고, 산불로 이야기한다면 작은 불씨가 떨어져서 그 큰 산을 불태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도 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못해버리면 말의 실수를 통해서, 작은 실수는 괜찮지만 말을 잘못하게 될 때는 그건 불을 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잘못 방향을 잡으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고 암초에 좌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은 키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버리면 그러면 사람의 생사가 끝장나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에 재갈을 메이고 말을 달리는데 방향을 잘못해버리면 절벽으로 달려가서 떨어져서 곤두박질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 혀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 혀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혀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혀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죠. 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혀로 말을 하니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혀를 통해서 어떤 말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앙의 언어와 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원망의 말과 어떤 분노와 어떤 증오의 말과 어떤 미움과 저주의 말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로, 찬양하고 찬미하는 말들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혀가, 말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의 믿음의 성장은 사실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 그 사람의 혀와 함께합니다. 저 사람의 언어 생활이 성령의 인도받은 언어 생활을 하느냐, 저 사람의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얼마나 닮았느냐에 가장 보편적인 열매가 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보기 아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언어 생활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는 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알려면 장기적으로 함께 지내고 교제할 때에야 더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더 많은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면 조금만 말을 듣고 알아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면 아시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해 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제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 거부하시는 것, 용납하시지 않는 것 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가 말한다 해서 특별히 이 감언 이설 같은 것에 별로 그렇게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제가 다 분별력 있고 다 알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하여 저 말이 완벽하진 않아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정도는 이제는 구별하는 그러한 지각을 얼마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변화의 길을 걷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의 혀와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가 불의의 세계다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초신자 대상보다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얼마간 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대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걸 제가 앞 시간들에서 설명해 왔었습니다. 혀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의. 의롭다 반대말에 불의하다 하는 것이죠. 죄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혀겠습니까? 내 육에 지배되는 혀. 내 육적인 말에 지배되는 혀는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혀가 지배되고 우리의 말이 지배된다면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육의 육으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내 정욕에 발산하는 도구가 되고 내가 내 혀의 말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절제하지 않는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인지 그렇지 않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말하고 산다면 사실상 우리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히는데 나아가서 무슨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생의 바퀴는 뭡니까? 인생이죠, 인생.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럽니다. 지옥불에서 그 불사르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가지고 누구를 불살라버린다고요? 생의 바퀴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의 속담 가운데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 한마디를 잘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과 삶 속에 큰 유익이 있다. 거꾸로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패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고려나 조선시대 같은 때에 말 한마디를 잘못했더니 역적모의, 역모를 꾸몄다는 말이 되어지고 말아서 구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혀가 주님을 믿었고 영접했다. 그런 혀가 거룩해져 버렸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죄가 거한다. 그리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에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가장 깊이 거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혀를 통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침묵을 배우는 것도 아주 지혜롭습니다. 잠언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희가 잠잠하여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않고 빙긋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저 사람 다 알아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데 전혀 알아먹지 못한 엉뚱한 말을 할 때는 어이구 그리고 환상이 깨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것이 혀다. 그 불살라 버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끔찍한 참사에 대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혀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과 삶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에 내가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못해요.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당연히 신자니까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할 것이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할 것이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도할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말에 대하여 지적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은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내 입술의 주인이 나거나 죄거나 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아니시니, 주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에 주님께서 관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입의 주인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호하십니다. 너 지금 말 잘못하고 있어.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정상적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라도 종아, 너 말 잘못하고 있다 라고 깨닫게 하시고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계수가히 드러내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혀 깨닫게 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혀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 얻거니와. 놀라운 이 짐승과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비밀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을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 쳤다. 그래서 집짐승에 된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벌레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집짐승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은 길들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를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두면 고양이가 야생으로 변하고요. 다시 잡아서 묶어놓고 길을 들이면 다시금 집고양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로, 내 육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격으로 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선언되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 대하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이, 그때만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길들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혀를 길들이겠다, 내 힘으로 내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과 결심은 무용한 것이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가 굉장히 야고보서에는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아마 독특한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의 독특한 논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믿는 형제들의 삶 속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찬양하고, 어떨 때는 저주를 하고, 어떨 때는 증오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악담을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었다. 이는 신학이 일반적입니다.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됐다. 아니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됐다면 그러면 사람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은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또한 타락했고 더러워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으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졌고 더러워졌고 타락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역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땅치 않다는 것에 대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마땅치 않다. 믿는 사람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구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이 저주의 내용과 형태는 많습니다. 저주의 형태와 내용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에 대하여 이간질을 하고 이것도 저주의 형태입니다. 많은 저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악의적인 말을 하고 이런 저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 사람이 찬양하면서 그다음에 저주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형제들아 라고 일컬어진 사람에게 벌어지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제 식으로 말한다면 머리에 총 맞은 일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비유를 듭니다. 첫째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 하나만 내야 된다. 단물을 내려면 단물 내고 쓴물을 내려면 쓴물 내든지 하나만 해야 된다. 하루는 단물 내고 하루는 쓴물 내고 하루는 단물 내고 아침에는 단물 밤에는 쓴물 아침에는 단물 밤에는 쓴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 하나만 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결판을 내라 하는 이야기고 12절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나무가 감람류 올리브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못 맺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 무화과는 무화과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맺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라.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의 말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해라. 너희가 주님의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물의 근원이 짠물인데 그런데 단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갔는데 저
어느 지점에서는 거기에서 단물이 송송송송 나는 것이 바다에서. 바다. 광활한 바다에서 저 어느 지점에는 자주 단물이 나던데 그래서 두레박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야, 이 지점에는 이 바위 옆에는 단물이 나지 바다인데 그래서 퍼가지고 단물로 콸콸콸 마십니다. 꿀물이 쏟아져. 그런 것은 없죠. 바다에서는 전부 다 짠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바닷물에서는 다 바닷물이고 민물에서는 민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 우물에서는 우물물이 나오고 바닷물에서는 바닷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절대 정상이 아니다. 지금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나오면 너희는 비정상적이고 머리에 총 맞은 것이고 너희는 잘못된 것이고 너희는 정신병이 들어와 버린 것이고 너희는 심각한 영적병이 들어버린 것이고 너희는 지금 참담한 비극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너희 몸에 암세포가 생겨서 번져서 이제는 곧 죽어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혀 언어를 살펴보면 너희가 믿음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혀가 변화받아야 한다. 너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혀는 사람의 힘으로 온 길들일 수 없다. 주님만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된 세계, 불의의 세계, 생애받기를 불사르는 온몸을 더럽히는 이 혀는 절대 변화받을 수 없다. 너희의 인격으로, 너희의 성격으로, 너희의 성품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학식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혀는 변화될 수 없다. 아무리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혀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는 그런 혀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만이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만이 우리의 혀는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혀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오매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혀를 절제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억어하는 그리하여서 죽이는 독을 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 더럽히지 않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렵고 힘든지 얼마나 머나먼 여정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오매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나서 이 언어 생활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하심과 주님의 변화시켜 주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가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혀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우리의 혀는 본성을 찾아서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죽이는 독을 품어내고 또다시 악을 품어낼 수밖에 없사오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